화목한 세상을 만듭니다.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우리를 화목케 만드시는 성령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 채워야 됩니다. 첫 단추 잘못 채우면 마지막엔 채울 구멍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습니까? 그러면 기침이 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습니까? 콧물이 흐릅니다. 감기 걸려보셨습니까?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 오한이 찾아들고 그리고 열이 납니다. 성경은 그 타락한 결과를 모든 관계의 파괴와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하나님이 무서워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에게 그 입술로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라는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피었고 땅을 평생토록 땀을 흘려 갈아야만 먹을 수 있는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으셨다. 모든 관계의 파괴와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파괴와 단절을 인간의 제도나 협상이나 노력으로는 화목함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류는 갈라지고 인간의 교만으로 세상의 언어는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구별을 두었고 서양인, 동양인 차별을 두었고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차등을 두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색, 지방색으로 편가르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바처럼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브라만 계층, 크샤트리아 계층, 바이샤 계층, 수드라 계층, 달리트, 불가촉, 천민. 사람을 한우 등급 매기듯 등급과 서열을 매겨버렸습니다. 그게 인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반상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야, 난 게바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갈라져 다 갈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걸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은 갈라치기라고 분당과 파벌과 분당질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물론 인간들은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차원의 UN, United Nations, 우리말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UN 왜 만들었습니까? 전쟁을 막아보고자, 국제협력을 강화해보고자 만들었습니다. 정말 유엔이 국제전쟁을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유엔 결의안이 채택돼도 강력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아무렇지 않게 일으켰고 미국은 그냥 수틀리면 미사일 쏴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강대국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게 유엔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잘 살아보겠다고 정상회담도 하고 합의서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우리 남북 잘 살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불신과 이념적 대립 때문에 지속적인 연합, 화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안 대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됐죠. 관광객 피격 사건 후에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니 2010년 연평도 대한민국 국토에다가
포를 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대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자기 마음대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정상이 회담하고 아무리 문서상의 합의를 해도 정치적인 어젠다를 갖다 놔도 이해관계와 불신이 남아있는 한 연합은 화목은 언제든지 깨지는 요리그릇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부 때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편하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가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화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의 하나로 회복됐네. 같이 사는 우리 형제라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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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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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단절된 관계를 하나로 이루는 화목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단절된 역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아니죠,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가 얼마나 철학적이고 함축적인지 아십니까? 전라도는 딱 한마디로 모든 욕을 평정한답니다. 이 썩을 놈아, 이거 욕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요, 이건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운명에 대한 고지입니다. 너는 썩어. 여기에 안 썩는 사람 있습니까?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놈아 라는 말은 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앞에서 눈을 감고 10초 동안만 생각해 보랍니다. 그 사람이 10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해 보랍니다. 그는 죽어 썩어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걔는 죽어 썩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네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네 글자로 뭐로 말한다? 이 썩을 놈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인간의 실존을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밑줄 긋고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썩을 놈아. 여러분, 이 썩을 놈을, 썩지 않을 부활의 몸, 영생의 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파괴된 관계와 단절된 이 관계를 화목케 하셨는가?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화목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평안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걸 잘 담아놓은 고백이 2부 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지만 1부의 정통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고백합니다. 또 이것을 잘 담아놓은 책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우리 성동교회 추천도서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를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그분은 아직 영생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축복 20번 시리즈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듣고 알고 믿고 영생에 이른다. 이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등급 매기고 서열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서열 매기고 등급 매겨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썩을 놈입니다. 여러분,
1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 1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 1천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앞에 1이든 10이든 1천억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 앞에 그 용모와 심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미모와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동일하게 썩을 놈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등급과 서열 매기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우리 원로장님 한 분 중에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은퇴서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를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만약에 개를 자기 기준으로 삼으면 개보다 잘하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와 같으면 개 같은 놈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 삼고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그 유명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은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경건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말에 이런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뭡니까? 사람에 비해 하나님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했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죄인, 다 썩을 놈입니다. 두 번째, 그런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낫지 싶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면 그 도시의 건물의 크기와 높이가 차이가 나던가요?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산이 그 산입니다. 크기와 높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비행기에서 볼 땐 아무 의미가 없더라.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었고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사남매거든요. 저는 청주에 삽니다. 그리고 저희 큰 누님은 수원에 삽니다. 작은 누님은 용인에 삽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은 대구에 삽니다. 1년 동안 만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형제라고 하니까 형제인 줄 알지 넘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충주에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왜요? 거긴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알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충주로 모일까? 어떠세요? 모여요? 아닐걸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또한 우리는 동일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거죠. 동병삼령이 뭡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긴다. 그래서 과부 심정 아니죠. 호레비 심정 과부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은 개척교회 목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고 육신과 싸우는 사람이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로 묶여질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동일한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어난 고향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태어난 고향은 달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본향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살짝 앞차의 범퍼에 갖다 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진을 찍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떠는 겁니다. 뒷골목 잡고 내려와가지고서 뭐 스크래치 하나 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쿵이 다입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범퍼를 송두리째 바꿔. 범퍼만 간 게 아니라 차를 공업사에 놓더니 차를 에쿠스로 렌트를 하더라고요. 에쿠스로. 그래가지고서 막 그 남편, 부인, 두 아들하고 일주일 동안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침을 뜨고 부항 맞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일구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저주 아닌 저주를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사람 만나라.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서기로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범퍼 한번 부딪힌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잠깐 방심했대요. 범퍼를 딱 부딪혔는데 앞불사 고급 자동차인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물어봤더니 그 차는 생각이 안 난대요. 하여튼 고급 자동차인데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서 내렸더니 그분이 범퍼를 보더니 아이고 서기로 목사님 그랬대요. 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범퍼라는 게 원래 이런 거 막는 데 쓰는 건데 전 괜찮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뒷차가 자기를 펑 하고 박더래요. 범퍼가. 그래서 이제 서기로 목사님도 뒷골목을 잡고서 내렸죠. 이제 뭐예요? 이제 걸렸구나.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직 뽕을 뽑잖아요. 그런데 서기로 목사님이 그때 범퍼가 그러려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했던 그분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서기로 목사님이 막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분한테 범퍼가 그러려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서기로 목사님 진짜 훌륭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고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고 우리는 같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영광과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삼위일체, Three Persons, One Essence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감도장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감도장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인감도장을 판 각인된 도장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인감도장이 계약서에 찍혀 계약서가 효력 있게 만드는 인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군대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라도
그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당시의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항상 주님과 자기를 상관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뭐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이 욥바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뭡니까?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쌓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여,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내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타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누가요? 성령이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2000년 동안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막힌 그 담을 성령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없으면 볼 자 없습니다. 귀가 없으면 들을 자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깨달을 자 없습니다. 입이 없으면 고백할 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도 믿지도 고백하지도 못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은 탄다.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은 데인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은 화목케 하는 영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든 성령의 화목케 하는 사명을 이루어간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모태가 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보다 더 원수지간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리더로 묶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위로자, 엄청난 유지, 신약의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몬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는 깜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흑인 선입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때 깜둥이라고 하는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그 인종 색깔을 뛰어넘어 안디옥 교회 리더로 묶입니다. 또한 누기로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리비아인데 이방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2000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교가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됩니다. 또 마나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젖동생. 원래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어마무시한 뇌물을 갖다 붙이고 분봉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 따지면 이완용의 세 줄 된 친일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믿음 좋은 집사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앞제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묶일 수 있습니까? 묶일 수 없는데 묶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상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근데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방인의 땅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어부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빨아먹던 친일파 같은 존재죠. 그런데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핵심 인사가 있으면 푹 찔러 죽이는 독립군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묶일 수 없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묶여 있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는 것 상상되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있는 거 상상되세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있는 것, 차라리 물과 기름을 섞는 게 더 빠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문들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치적인 견해나 사회적인 배경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주님을 섬겼고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서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요즘 굉장히 핫한 노래가 하나 있죠. 악뮤. 제가 할 수 있으면 악뮤를 우리 성동교회 강사로 초빙해서 신앙 간증을 한번 들어볼 생각인데, 그가 만든 소문난 교회라는 노래가 있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에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때 좀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9시에는 성동교회 예배드리고 11시에는 서남교회 예배드리고 그 오후에는 상당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섬길 교회, 내 영혼의 둥지를 찾아다니다가 내 영혼의 둥지를 찾아야지 불쑥불쑥 아무렇게나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찾기까지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누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엔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참된 교회라 하더라도 좋은 교회가 있고 좋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나하고 맞는 교회가 있고 나하고 안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맞는 교회를 내가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죠. 그리고 찾았으면 거기다가 내 영혼의 둥지를 틀어야 된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족으로 묶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자가 돌아볼 권자에다가 속자가 묶을 속자를 씁니다. 그러니 그냥 왔다 갔다리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면 가족이 되어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내가 돌보고 그렇게 책임지는 묶임이 교회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 교회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가족이 되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섬긴다라고 묶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 교회를 찾을 때 열심히 다니는 건 좋지만 내가 책임지고 돌볼 그리고 묶일 교회가 생기면 내 영혼의 둥지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성령 충만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쳤어요. 중동 낙타 상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근데 그 낙타 상인이 갖고 있던 낙타가 17마리예요. 17마리인데 첫째 장남한테는 장남 너는 내 재산 낙타의 2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둘째 너는 내 낙타의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남이 가져야 될 낙타수가 17마리의 2분의 1이니까 몇 마리냐면 8.5가 나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이니까 17 나누기 3이니까 5.666이 나와요. 그런데 막내한테는 9분의 1이니까 17 나누기 9니까 1.88이 나오는 거죠. 장남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동생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유산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산 분쟁 생기면 형제들 간에도 뭔 부림 나요? 칼부림 나는 거. 그때 길을 지나가는 현자가 자기 낙타 한 마리를 잠깐 빌려줘요. 그러면 17마리의 현자가 빌려준 한 마리를 더하면 모두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장남한테는 2분의 1이니까 18 나누기니까 몇 마리가 떨어져요? 9마리. 9마리를 받았어요. 두 번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이니까 18 나누기 3이니까 몇 마리가 떨어져요? 6마리. 6마리를 받았어요. 마지막 막내한테는 9분의 1이니까 18 나누기 9니까 몇 마리가 떨어져요? 2마리. 그러면 9마리, 6마리, 2마리니까 총 17마리. 그러면 한 마리가 남네. 원래 이 한 마리는 누구 거였어요? 지나가는 현자 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문제에 갇히면 아무것도 풀어지는 게 없지만 지혜는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 성령의 로하흐 푸뉴마의 이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 성령. 성령은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평안으로 풀어내시고 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6월 21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화목케 할 수 없는 그 화목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함께